20장에는 예레미야의 답답함과 갈등이 드러나져 있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오늘날 말하면 목회를 하기 싫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담대하게 선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고 괴롭혔습니다. 자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낌없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들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답답함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참 힘듭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 조직, 제도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사람, 예수를 잘 믿기로 발버둥 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조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실들을 당하게 될 때,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행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회의를 가지지 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바스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스훌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베냐민 윗문에 있던 형틀 착고에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이튿날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않으시고 마골 및 삽입시라 하실 것이요. 아멘. 바수울은요, 제사장의 반차 중에 16번째인 임멜의 후손입니다. 그와 예레미야는 동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인 동시에 유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 직분은 대제사장보다는 낮지만 제사장들의 반차로 돌아가며 맡는 제사장들의 두목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서 대제사장을 도우는 자가 바수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은 성전 경비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성전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제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수울은 6절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바른 예언을 하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선포하자, 그것이 매우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수울은 자기의 직분의 권한을 남용하여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바수울은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의 가정 우두머리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때렸다. 여러분 양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 착고라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형틀 착고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료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 저는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만 제가요, 우리 조인기 목사님하고 홍영택 목사님하고 장준섭 전도사님하고 이분들을 때리고 착고에 채워두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 나올까요? 이게 선지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바수울이 참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폭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업주의 세상에서는요, 짝퉁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에 여러 부류의 지도자들이 등장하여서 양의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특히 옛부터 예언적 카리스마를 지닌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등장하여서 교우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요, 참 예언자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 중 상당수는요, 권력을 잡고 있어서 옳고 그름, 착함과 악함을 차단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여서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백성들이나 핵심 세력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에, 아니 저 정도는 폭행해도 상관없어, 착고를 체험당할 만해, 그렇게 사람들이 바수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참과 거짓을요,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거짓 예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본에는 거짓 예언자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거짓 예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70인역의 번역을 그대로 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쉽죠, 그죠? 우리 날아다니는 나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 참 예언자는 물론이고 거짓 예언자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알 신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이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처럼 똑같은 메신저 양식을 사용합니다. 그 똑같은 메신저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메신저 양식을 거짓 예언자들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도 똑같은 메신저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짝퉁 선지자는요, 항상 백성들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 가장하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짝퉁의 표장지가 진짜를 뺨칠 만큼 되어 있어서 백성들은요,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거짓 예언자 나비들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라고 14장에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27장, 28장인데 충돌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예언자가 바스울이라는 예언자가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요, 27장과 28장에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예언자뿐만 아니라 신앙의 시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도 그의 활동도 허용을 하셨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참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냐?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자꾸 이상할 때마다 주의 종에게 묻는 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좋은 교회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이건 일맥상통한 해석이 통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건전한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배우면 되지 뭐라고 하는데, 하나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은 뭐냐 하면
건축을 할 때 설계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요, 건축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건축하는데 80%, 90%, 99%가 사실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 건전한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걸이고요. 우리가 그들의 속임수에 얼마든지 교인들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만 다 앉아 있습니다. 그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였다, 집사였다, 권사였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건전한 신학. 정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성경 전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기둥 하나만 귀하고 하나는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한 신학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목사님들한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기도 1시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 공부하고 읽어야 된다고요? 3시간은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없이, 신학 없이 그냥 냅다 기도하면 자기 생각이 드는 거,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0%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석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듣기.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얹어 놓을 수는 있지만 이걸 잡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가락을 올려서 한번 잡아봅시다. 제일 먼저 뭡니까?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연구하기. 네 번째, 암송하기. 다섯 번째, 묵상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듣기가 참 중요하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자기 생각 가지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가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강의를요, 노트를 사가지고 매일 그것을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계속 적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요, 한 3년 정도만 하면요, 굉장한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디 가서 연구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새벽 기도회, 수요 성경 강해, 주일날 말씀을 강해하지 않습니까? 이걸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암송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309절 정도만 잘 암송하면요, 이 세상에서 시험에 못 이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암송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송하고 들었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 말씀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바스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당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주겠다.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유다 백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겠다.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성의 모든 재산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여러 가지 물건과 값진 것들, 그리고 유다 왕들의 보물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바스후라,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거짓 예언자도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답답함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답함과 갈등의 기도가 여기 7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보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해 놓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뿐입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제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고 그들은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보다 강함으로
내가 이렇게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너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불렀다. 예레미야야, 내 말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싫습니다 하고 안 해버렸으면 될 터인데, 하나님이 내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였으니 내가 예언자가 된 것이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언자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자꾸 내 예언자가 되어라 그랬을 때 저는 그때만 해도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사람들의 놀이개거리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명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들을 축복하고 잘 될 것이야,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앞으로 더 잘 될 것이야, 그렇게 외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은 망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렇게 나에게 전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나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지금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가 안 되었으면 내가 이런 모욕과 조롱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선지자 자신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한켠에는 있고, 한켠에는요,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정도 이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의 이러한 불평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지자가 투정 부리고 싶은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분 알 겁니다. 맹인 가수 이용복 씨 있잖아요. 예? 낙엽이 지는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 없어. 그 다음에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분이 그렇게 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라고 하니까 내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구별하고 세웠다고 했으니 순종했을 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도 없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가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불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투정 부리고 싶습니다. 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도 답답할 때 시어머니한테 답답함을 표현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친정어머니 만나거나 친구 만나면 시큰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나와 이물이 없고 참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씀이 그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이 두 가지 법이 항상 있어요. 아이고,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좀 말하고 행동할 터인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강건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믿는다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 때문에 내가 그분의 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꾸어서요, 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온 국민들이 저에 관해 수군거리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에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제 친구들까지, 자기의 고향 사람들까지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한마디 딱 하면 꼬투리 물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사지로 못알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몰아붙이면 예레미야가 우리 편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자, 배신자라고 죽여버리자, 우리의 원수를 갚자라고 저들은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어치워버리지 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뭐 되지 뭐. 그냥 깡패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던 김익두 목사님, 그러한 분들은 자기가 깡패하다가 예수를 믿고 참 복음을 전하자 앞에서 자꾸 자기 시장바닥에서 자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서 죽었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을 내 마음 중심에서 불붙던 단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 편에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에 내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마무리가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언제나요, 불평이 있어도 나중에는 순종과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면 이상하게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내 편이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마무리를요,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큰 특징인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기까지 딱 끝마치면요 참 좋을 터인데, 또 14절부터 18절에서 이 선지자가 13절까지서 마무리 잘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불붙는 하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여기 딱 엔딩하면 될 터인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또 집에 가면요 또 이런 상황, 이런 말이 또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에 복이 없기를, 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린 성들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침에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구나. 아멘. 자, 이걸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생일과 자기 출생 소식을 선지자의 아버지에게 알린 자에게 저주를 말했구나 라는 것은 뭐냐면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결국 현재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끝났는데 또 현실로 돌아와 보면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더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일과 자기 출생 소식을 내 아버지께 알린 자, 그 자에게 저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현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 9절에서 13절까지 해서 비록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을 했지만 아직 해결을 할 수 없는 현재의 고통은 그를 다시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끝나버리면 사람은 또 교만해서요 하나님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만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때요? 그래도 복만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내서 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은요 더 큰 교만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이러한 고난은 비록 당장에는 참고 어려울지라도 참으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요 상 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착고에 채여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착고에 채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내가 선지자가 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심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타오르는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또 이렇게 힘듭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가 태어났다, 축하합니다, 축복한다고 전했던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저 거짓 선지자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만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레미야의 참 절망적인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또 더 큰 파도가 우리를 내리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열정이 가슴 속에서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